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으시며 천국 백성 삼으시어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와 늘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강한 팔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감사 기도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자복합니다.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소망을 주셨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과 저희의 연약함,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인사했는데요, 영어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로도 인사해야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부활주일로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진 모든 것, 누리는 좋은 것들, 그리고 저희 됨의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은혜임을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하며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귀한 헌신과 존경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그리고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로 당신의 자녀들 넘치게 채우소서. 그리하여 이 땅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신정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사 저희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장 1절 2절 그리고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들으실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늘 매년 하는 유모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더라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활을 정말 믿었던 제일 믿음 좋은 제자는 누구였을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만 빌려 쓰시고 돌려주실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다른 공회원인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공회원들이 모여서 정죄할 때 반대표를 던진 두 사람입니다. 돌문을 굴려 굳게 닫았습니다. 장정 20여 명이 밀어야 움직이는 돌이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갈릴리에서 올라온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 지내고 돌문이 닫히는 걸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병력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미혹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된다. 그러니 병력을 배치해서 무덤을 지켜야 한다. 빌라도는 일단의 병력을 떼어줍니다. 제사장들은 로마 군병을 무덤 앞에 지키게 하고 돌문을 봉인까지 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겼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사랑을 이겼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진실과 순종을 이겼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께 중한 병 고침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나, 이 여인들이 해 뜨기 전에 일찍이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했던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서둘러서 길을 떠났지만 올라오는 길에 생각이 납니다. 아하, 돌문이 닫혀 있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 건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도착하자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돌문이 이미 굴려져 열려 있습니다. 경비하던 로마 군병들은 너무도 놀라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광경을 보고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바로 제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열려 있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성급히 황급히 무덤을 뛰어나와 제자들에게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행동파, 참 위대한 제자지요. 이를 보고 요한도 뒤따라 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리기는 잘 못했나 봐요. 요한이 앞질러서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뒤에서 헐레벌떡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도 그제서야 따라 들어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또 머리를 덮었던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올 때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내려오던 여인들과는 길이 어긋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무덤으로 출발을 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홀로 남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못 알아봅니다. 누군가가 내 주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혹시 동산지기인 당신이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요. 제자들에게 다시 급하게 돌아간 마리아, 내가 주를 보았다 증거합니다. 먼저 앞서 달려내려간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증거합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많은 일행들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베드로를 찾아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그 로바와 그의 아내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11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인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
12 제자 외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수많은 증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변화된 찬란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온전한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동안에 부활의 맛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네가는 상여에 실린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진의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다시 죽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초청합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라. 누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풀지를 않았어요.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몸과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풀고 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몸만 쏙 빠져 나가신 겁니다. 신비로운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부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믿는 자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크게 외쳐 부르짖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오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속의 희생이 완성되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께서는 일으키심을 받으셨다. 이 수동태 문장입니다. 한국어는 원래 수동태가 없다고 그래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으키심을 받으셨다. He is risen.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되 산 소망이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요,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요, 셋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열매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의 부활을 전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심각한 문제지요.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빈 그릇이다.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빈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헛것이다. 제가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병원에 어머니와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꾀병이 났는지 병원에 가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빵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빵을 사주시는데 아주 큰 맛있게 보이는 잘 구워진 큼직한 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빵을 제가 골랐습니다.
한 입 깨물으니까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 무슨 빵이냐 그랬더니 공갈빵이래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는 것, 속 빈 공갈빵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라.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다시 부활에 참여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은 소망에서 옵니다.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에서 오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그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도록 하는 힘입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장차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즐거운 영광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부활의 소망, 환난을 통해서 그 소망이 내 것이 되고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으니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서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씁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너희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위로가 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58절에서 15장 58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더없이 자세히 설명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릴 것이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 부활의 영광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절절한 가슴을 저미는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많은 고난 겪으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진리와 순종이 승리했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알려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위로하며 기쁨 중에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부활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삼으시어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놓지 말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 중에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과 위로와 헌신 가운데에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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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